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설교는, 이 본문의 설교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익숙한 설교일 거예요. 사실 익숙한 설교가 더 어렵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이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진 민족성입니다. 민족성. 우리가 늘 아랍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은 아랍의 젊은이들은 전쟁을 안 하려고 나라를 떠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년들은 이스라엘 나라, 자기네 본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귀국. 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목숨보다 귀한 게 나라와 민족이에요. 그래, 어쩌면은 사실 여러분 2000년 동안 방황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갖고 이제 영국이나 선진국들이 이 땅을 준 거잖아요. 2000년 동안 그 민족이 언어도 잃어버리지 않고 풍속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제일 부러워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고 또 일본에 한 6년 반 정도 선교사로 있었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적응을 잘해가지고 그 나라 딱 이민을 가면은 정말 한 30년만 지나면 언어를 다 잃어버려요. 제가 제1교포 분들을 만나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완전히 언어나 모든 게 일본 사람이 다 돼버렸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민 1.5세대만 되면 한국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2000년이 지나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철저히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쉐마라 그래가지고 이마에도 새기고 문에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유대인의 교육 중에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우리는 벌써 이 세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벌써 아빠 그거 옛날 얘기예요 그래. 아빠 이제 우리랑 안 통해요. 벌써 젊은 애들하고 말이 안 돼. 이 세대 차이가, 우리는 막 2년 3년만 되면 막 그냥 막 바뀌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가정교육이 철저했는지. 그런데 오늘 이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 분긴 내 재산 목을 빨리 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예수님의 비유로 들으실 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불효자, 호로자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은 좀 이런 사람 많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세금 내기 전에 내일 거 아까우니까 빨리 주세요 이런데, 예수님이 이때 비유를 들 때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정말 못된 아들을 비유로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몫을 달라고. 그래서 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지금 문화 같으면 그래 세금 많이 내기 전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실 분이 계시지만 저만 돼도
우리 작은 아들이 아빠 우리 집 거 좀 빨리 정리하죠. 집이고 뭐고 다. 왜? 내가 좀 장사 좀 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래도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줘갖고 내가 좀 집안 잡는 게 낫잖아요. 그럼 이놈의 자식 이 맞박한테 때리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주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 다 들고 어디로? 먼 나라로. 왜? 아버지가 싫고 간섭이 싫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돌아온 탕자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실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재산 갖고 먼 나라로 아버지 안 보이는 것 간섭 없는 곳으로 이 작은 아들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준 그 귀한 재산을 뭐라 그랬다고요? 허랑방탕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몸을 파는 여자들과 돈을 물 쓰듯이 그렇게 그런 여자들한테 다 써버렸다.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그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어때요, 사람이? 사람이 몰려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내가 덕볼 게 있는 사람한테는 기댈라 그래요. 그래, 뭐 돈 있을 때는 다른 사람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들이 다 몰려옵니다. 근데 이제 언제 더 이상 덕볼 게 없고 언제 병들면 이때는 가족도 떠날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좀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늘 절대 죽기 전에 재산을 자식들한테 주지 마라. 그리고 늘 과시해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통장 10개 만들어서 나한테 진짜 효도하는 며느리한테는 내가 이 통장 2개도 주고 3개도 주고 내 마음에 오는 대로 주겠다. 그러면서 꼭 그 통장을 베개 밑에 넣어놓고 주무시라 그랬어요. 그래 장래가 나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일단 베개 속에 통장부터 통장을 보니까 1,000원, 2,3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 쏘갔다. 덜 잘해줄 걸. 이미 늦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 작은 아들도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오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때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 일을 구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빌다시피 내가 먹고 살 수가 없고 너무너무 배고파요. 나를 좀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 돼지를 좀 쳐주라. 여러분 주님이 비유를 들을 때 왜 돼지를 치라 그랬을까?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하다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정한 음식들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켜요. 그러니 직업 중에 예수님이 비유로 들 때 제일로 곤두박힌 삶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돼지가 화난다고 물기도 하고 배고파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돼지 주업열배 돼지가 먹는 것 좀 내가 사람이 먹을 수 없지만 이거라도 배를 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에덴에서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 얼마나 불행해요. 가는 곳마다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자라나서 일을 해도 피투성이가 되고 여성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안고 인생이 이때부터 저주인 거예요. 저주. 가난. 아무리 땀 흘려도 피투성이가 돼도 가난해요.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연단이 얼마나 많아요.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사람들만의 죄악이 아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살인이고 미움이지만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 마귀가 우리를 어디로? 질병과 가난과 저주로 지옥으로 몰이하는 거예요. 몰이하는 거. 여러분, 첫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간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에덴도 상실하고 에덴의 풍요로움도 상실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건강 잃어버린 사람 좀 더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그 사람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보호자가 없는 삶. 그때부터는 귀신이.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 병들고 그 물이 어미 못 따라가게 주변에 막 8마리에서 10마리씩 사자들이 틈만 노려, 틈만. 여러분, 새끼 사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엄마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궁금해서 떠나는 순간 그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물질요, 그거 마귀가 거두는 데는 순간입니다. 순간. 건강? 아무리 걷기 운동하고 뭐를 해도 마귀가 그냥 병마가 암, 폐나 췌장이나 정말 어려운 곳에 하나 놓아버리면 인생 다 끝나버려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생수에 근원된, 광야에서 이 생수를 버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가 음식은 며칠 굶어도 물은요, 하루만 안 먹어도 탈수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웅덩이. 하나님 대신 인간이 터진 웅덩이, 철학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종교, 불교, 거기에 구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나님, 생수 대신 하나님 버리고 터진 웅덩이로 아무리 파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간은 5가지의 절대 절망. 죄책감.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저는 죄가 없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죄, 자범죄, 고범죄가 흐르는 존재. 저도 목사지만 똑같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세속에 연약하고 세상에 연약하고 끊임없이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얼마나 질병에 연약해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해 드리는 분 90%가 다 질병이에요. 질병. 그리고 한 10%가 보증서 갖고 재정적인 어려움, 재판, 송사, 사업장의 어려움. 근데 한 8, 90%는 질병입니다. 질병. 현대인들이 얼마나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면역이 약해지고 스트레스로. 그러면 몸이 괴사가 되고. 저도 지난주에
집회를 하고 오니까 여기 또 물집이 생기더라고. 면역이 약한 거죠. 그 다음에 뼈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피부 질환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암이 얼마나 많아요. 암은 뭐 붙는 것마다 병이네. 폐에 붙으면 폐암, 뇌에 붙으면 뇌암, 대장에 붙으면 대장암, 붙으면 암이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공황장애라든지 미음, 증오, 대인관계 장애, 뭐 조현, 여러분 다중인격 얼마나 많아요. 정신적인 질병, 환경적인 질병, 그 다음에 가난과 저주가 얼마나 내 삶을 위협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절망. 인간은 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죽어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 생활 개척교회 갔다가 시험에 들고 2년 6개월을 제가 방황을 해봤어요. 교회를 안 가고. 처음에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MT 가고 뭐 친구들하고 나이트클럽 가고, 야, 예수님 없이 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도 있구나. 그런데 이게 딱 3개월이고 그 공허함이 말도 못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예수님 없이 주일 성수를 안 한 지가 2년 반을, 그 삶이 얼마나 핍절한지 난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밤이 오면 두려움, 어두우면 얼마나 두려운지 밖을 못 나가고, 젊은 날 습진으로 양 사타구니는 막 뭉그러져 들어가고, 잇몸은 막 다 주저앉아 갖고, 서울대병원에 이제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러니 뭐 만성치주염으로 온 잇몸은 다 고름이 질질 새고 사타구니는 그렇고, 난 이런 병자는 군대도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일이가 너무 불쌍했는지 주님을 잃어버리고 온몸이 병드는 젊은 날 참 많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젊은 날 이렇게 캠퍼스에서 고민만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저주다. 답은 뭐냐? 죽음이다. 죽음을 달고 살았습니다. 정말. 죽어버리면 뭐 이가 다 들떠 있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양쪽에 사타구니에 주먹만, 손 이만한, 손바닥만한 양쪽이 썩어 들어가는데 고름이 질질 새고, 밤에는 못 나오고, 이 두려움, 그걸 뭘로? 아무리 나이트클럽에 가도 안 돼요. 담배를 그때 제가 2갑 반씩 폈습니다. 많게는 3갑. 그냥 수시로 물어야 돼요. 이 허전함과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 군대 가기 3일 전에 또 캠퍼스에서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줄담배를 넌신 피고 있는 저에게 3자녀가 찾아왔어요. 3자매가. 그때 육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야,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여자들도 있구나. 내 마음으로. 제발 내 근처도 오지 마라, 못생긴 애들아. 그런데 이 자매들 뚜벅뚜벅 내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얼마나 충동질하는데, 뭐야? 당신들 잡상이 맞지? 저리 가! 나 3일 후에 군대 가! 그랬더니 제가 한 혈기를 20분, 30분 부렸던 것 같아요. 마귀가 막 못 견디게. 그러고 났는데도 아무 말 않고 쳐다만 보길래 뭐예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나 그 말에 녹아버렸어. 나는 2년 반을 주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이게 우리가 돌아온 탕자 2번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둘째 아들의 소중한 결단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이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래도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은 나보다 낫잖아. 먹을 거 걱정 안 해. 입을 거 걱정 안 해. 그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돼지 주업 열매도 못 먹고. 아,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아들은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많은 아버지께 불효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로 다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나를 노예, 품꾼의 한 사람으로 좀 받아주세요 해야 되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우린 적당히 돌이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주님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좀 살만하면 또 등지고. 그래, 옛날에 우리 복음성 있었죠. 세상 등지 뭐 뒤돌아보지 않겠네 뭐 이렇게. 예. 우리 그 찬양 참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우리는 늘 좀 살만하면 뒤돌아서요. 세상 보고. 힘들면 또 아버지 울어서 살려주면 잠시. 이러면 안 바뀌어.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누이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의 본질을, 습관도, 추구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주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죄가 하마르티아 뭐예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면 관역으로 빗나갔던 것을 180도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죄악된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한 달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우리가 직분을 맡아도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늘 세상에 미련이 있고 주저앉아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눈에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잘 안 자라겠다. 왜? 못 버리니까.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마음이 거기 있는 게 보이는데요. 벌써 언어가, 세상적인 언어가 안 바뀌는데요. 만나는 사람들하고 취미생활이 너무 세상적인데요. 그는 정말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 정도까지로. 여러분,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 나가고 더 잘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장로님은 10에 8조를 드립니다. 난 목회자지만 10에 2조 못 드려요. 10에 8조. 하나님 다 주신 건데 뭐. 그것도 액수가 많아 봐요. 근데 이 장로님은 한결같이 10에 8조를. 10에 2조만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시켜주시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저는 이 부류입니다. 제가 좀 한눈 팔거나 하나님 앞에 사명에 대한 또 마음이 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너같이 복을 받은 자가 누가 있냐. 늘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맞아본 적은 없어요. 주님이
깨우침을 주면 저는 빨리 엎드리고 울어요. 잘못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젊은이 사역의 특강으로 강사로 제가 가게 됐는데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나는 젊은이 사역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강의도 대충 준비해도 뭐 나는 할 말 많아. 그리고 오살리에 있는 수련원에 젊은 아이들이 정말 야, 젊은이 사역을 전문가 순복음에서 최수일 목사님 모신 게 영광이라고 막 들떠 있어서 제가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야,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몰라요. 내가 이 문장을 하려고 하는데 문장도 안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내가 한참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무슨 말 하고 있지? 강단에서. 내가 그 강의 끝나고 우리 사모도 그때 같이 올라갔었는데, 여보, 큰일이다. 나는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니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강의든 어떤 설교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은 살지 않겠습니다. 딱 사인을 줄 때 빨리 돌이키는 사람 맞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우리 큰아들이 키워보니까 너 뭐 잘못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오늘 2대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울면서 됐다 그럼. 그러나 이제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도. 두 번째로, 세 번째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잘 돼서 주님을 떠난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귀신이 그때부터, 마귀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번째가 주님이 좀 돌이켜달라고 피투성이가 되게 해도 버티는 사람. 끝까지 주결 안 돌아오고. 그건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은 이제 맞으면 버티다가 너무 아프면 잘못했어요. 그래, 거기까지 안 맞아도 될 일을 맞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요, 저는 그 자매들이 그래요. 나에게 찾아와서,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이 캠퍼스에서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래. 그런데 나는 속으로 에이, 상투적인 말, 나도 옛날 전도할 때 다 썼던 말인데, 딱 그랬는데 그 자매들이 이 세종대 캠퍼스를 놓고 예수 전도단에서 뭐 오랜 6개월인가? 하나님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6개월을 기도하고 이 캠퍼스를 딱 밟았는데 내가 보이더래요. 아,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 잊으셨구나. 자매님, 나는 2년 반 동안 기도도 다 잃어버렸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이제 뭐 흐려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영접기도 이제 하자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에서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기도하자 그러더라고. 그래,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군대 가고 자대 배치 갔는데, 이 대대장이 얼마나 열심인 대대장인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병사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 새벽 예배를 드리라. 수요와 금요는 의무다. 여러분, 나 2년 반 주일 성수하는 거 거기서 군생활하면서 다 갚았습니다. 새벽 예배, 무슨 군인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주일날은 또 뭐 특송하러 다닌다고 외곽까지 나가서 특송도 하고, 막 그때 특송이 달리다고. 깨어라! 막 그거. 그거 나를 향한 가사로 막 하고 다니고 막. 그러고 그곳에서 신유회장까지 하고 제가 다 치료받고 그리고 제대해서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버지 마음. 20절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때요? 이 아이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집을 떠날 때는 말끔했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완전히 돼지 치고 주업열매도 못 먹고 막 몰골이 말이 아니고, 제가 목회하면서요, 사람을 못 알아볼 때는요, 너무 아팠거나 재정에 너무 많은 연단으로 얼굴이 막 상해버린 분들이 계세요. 여보, 저분이 어디서 뵀던 분이지? 너무 얼굴이 막 그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어버리니까 못 알아보는데, 아마 이 작은 아들도 돌아왔을 때, 나갈 때하고 지금 이게 모습이, 돼지 주엽열매도 못 먹으니 얼마나 몸이 말라버리고 막 몸에 냄새 나고 막 못 알아볼 정도로 폐인이 돼서 오는데, 멀리서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요게 내가 이 말씀이요, 언제 이게 딱 내게 다가왔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군대에서 훈련소 이제 수료식 때 마치고 이제 마치는 그거 이제 부모님 초청하잖아요. 갖고 뭐 자기들 막 뭐 줄도 잘 안 맞아.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그 막 1000명 가까이 되니까 누가 누군지 다 똑같아요. 근데 여보, 요한이 저기 있다. 내 눈에는 우리 아들이 보여. 다 똑같아도. 여러분, 옷 똑같이 뭐 모자 똑같이 써도 내 눈에는 보여요. 우리 아들이니까. 이게 아마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들아, 네가 살아만 돌아오라. 나중에 그러잖아요. 죽었다 살았다고. 아들아, 병 걸리지만 마라. 재물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거다. 매일 뜬 눈으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신관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이 많으면 일꾼으로 쓰고 병들고 재정 없으면 던져버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한 만큼 애착을 갖잖아요. 아들의 생명으로 나와 여러분을 낳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어요?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때리면요, 우리 안 남아 있습니다. 박살나버리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울고 기다리시고 아파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이키니까 맨발로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맨발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막 흥분을 못 가라앉히고 막.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아마 안 기다려줬더라면 오늘 최수일 목사도 이 자리에 없어요. 2년 반 방황할 때 끝났겠죠. 그래, 너는 이태원에서 살아라.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할까. 나는 지금도 내가 여행사를 한들, 호텔에서 내가 뭐 위치에 올라간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할까. 난 지금도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죽을 뻔하고, 센다이에서도 재정도 어려워서 죽을 뻔했지만 대지진이 나서 죽을 뻔하고, 그때 누가 공항에 온다 그랬는데 약속이 취소돼서 하루 연기돼서 안 들어왔는데, 그날 들어왔으면 우리 부부는 공항에서 순식간에 잠겨버렸는데 우리 부부는 거기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떠날라가고. 하나님은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난 포항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발령받아서 처음 왔습니다. 포항.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남들
우리 두 아이 졸업도 다 안 시켰는데 4-5명 대학생들 어떻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제 연약함을 아시고 8년 동안 한 번도 사례비를 거르지 않으시고 난 지금도 우리 하나님 보면 눈물 나요. 내 연약함을 아시고 제가 성도도 없고 외롭고 두 아들 떨어져 갖고 사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사례비도 못 받고 참 내가 못 견딜 거예요 아마. 주님 사랑한다고는 하나. 그러나 주님이 8년 동안 재정 걱정 한 번도 안 하게 해주시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 봐보세요. 누가 목사님 사례비 낼 만큼 해줄 수 있는 분 있을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또 우리보다 연약한 두 교회도 매달 우리가 몇 년째 후원하고 우리도 심어야지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가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봉사 못하면 어때요? 병들면 안 되죠. 건강해서 하면 더 좋고요. 때로는 재정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예물 못 드리면 어때요? 주님은 못 드리면 더 마음 아파하고 더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요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들을 주셨으니까 절대 이젠 여러분 포기 못해요. 믿으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베푼 잔치의 의미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21절에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매. 이 아들이 좀 된 거예요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22절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니다 종들이 이리 오니라 그래갖고 내 아들 살아왔다 좋은 옷 입혀라 좋은 옷 입혀라 예, 좋은 옷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뭐예요? 가락지는 가족의 멤버예요. 멤버.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허랑방탕한 삶 살고 죄인 된 삶, 더러운 삶,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너를 용납할 수 없는 부모의 재산을 창기들과 다 노란하고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용서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라. 신발은 뭐예요? 종들은 머슴들은 맨발이지만 자녀는 신을 신는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농경사에서 살찐 송아지가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이거는 기쁨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을 때 아낌없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돌아온 살아난 아이라. 오늘 여러분 죄인이 우리가 죄된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세요. 이렇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인생은 길지 않아요. 나뭇잎이 푸릇푸릇하다 그래서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때로는 노래에서 떨어질 것보다 푸릇푸릇한 나뭇잎이 더 빨리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이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누구도 몰라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죽음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장례를 치러보면은 일본에서는 꼭 내가 볼 때 쓸데없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무슨 뼈고 뭐 꼭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뭐 이 보철 같은 거 했던 거 쇠붙이 같은 거 너 가져갈래 말래 뭐 물어보고 딱 뼈 한 줌 나오고 보철 한두 개 나오고 나는 이제 보철이 좀 많으니까 그게 끝이더라고. 저 집, 저 백, 저 윗두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요. 그냥 영혼만 올라갑니다. 영혼만. 뭐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고 드려지고 섬긴 거에 대한 상급만 갖고 올라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 떠나가. 필요 없는 종양아 녹아내려라. 모든 종양이 오늘 예배 때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는 영혼들까지 다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와 관련된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백혈병이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다 정상될지어다. 피부에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건선, 습진, 무좀, 햇볕 알러지, 아토피, 또 하얗게 피부가 탈색되는 것까지도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장과 위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장과 위가 깨끗해질지어다. 심장에 막혀있는 것들이 뚫릴지어다. 부정맥이 다 사라질지어다. 신장의 기능이 회복되고 부종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신부전증도 사라질지어다. 오늘 전립선 비대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이석 이명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두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악성 빈혈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근육통으로 인하여 손 움직이는 것이 힘든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관절염, 뼈와 관련된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 안 받았습니다. 탈모가 치료 안 받았습니다. 수전증이 치료 안 받았고요. 다한증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안구건전증을 치료해 주시고 백내장, 녹내장을 치료하여 주시며 비염을 치료해 주시고 성대결절을 치료해 주시고 편도가 부은 사람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구강의 염증이나 구내염도 치료해 주시고 오늘 폐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폐 종양과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간이 깨끗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